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매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살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할진데 이제 그 바로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8장 20절에서부터 말씀에서는 또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사는 곳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는 그 고센을 구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출애굽기 9장에 가면은 우박으로 또 바로에게를 이제 그 강팍한 마음 그 바로에게 우박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에서도 또 구문이 됐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 주신 것,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큰 쓰나미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 또 무리를 이룬 바 있고, 또 카트리나 라고 그랬죠. 이제 태풍, 그곳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참 그 보호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시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그래야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문제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금방 죽고, 또 이를테면은 큰 도시에 화재가 났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은 피해가 갔거나,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화재가 산불로 인해서 거의 이제 주택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그 교회를 피해갔다라는 그런 발언, 그것이 참 어찌 보면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참으로 듣기 거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구분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물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반대로 그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붙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로와 같은 마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딱 구별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끔 말하는 이제 불신자, 신자, 불신자라고 그럴 때에 어딘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불신자라고 경계를 긋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아흔아홉은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자 하면서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틋하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있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우리가 믿는 사람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애국 사람들과 같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2에서 2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내 그곳에 거거 있는가? 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그냥 의식적인 행위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왔더니 5달란트와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이 감추어두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는 말씀이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이 엄한 주인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참 율법을 나는 지켰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익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바리새인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는 참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잘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내가 언제 주인을 임금께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염소가 된 줄 알았는데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으로 잘났다고 나는 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다 했다고 말할 때에 똑같이 자기는 양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같은 사람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나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구분해 주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이 경계를 긋고 불신자와 신자의 경계를 긋지 말고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반이 내가 어떻게 공의로 일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라반이 레아를 주는 바람에 다시 또 7년 그렇게 봉사하고는,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통해서 또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온 후로 그 라반의 재산이 불어나고 잘 되고 또 일도 잘하니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싹을 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모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야곱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라반의 양과 내 양, 아롱진
것이 나오게 되고 점이 있는 것이 검은 자를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봉사하고 또 모든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내가 참 이 정도면 됐지 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실한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아무개 집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 혹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그 알곡과 쭉정이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혼동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는 알곡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고 그 가라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면은 참으로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알곡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인데 그 쭉정이는 참 같은 이삭인데 쭉정이가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애초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겠죠. 쭉정이가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겉 모양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불이 있으면 뭘 해요? 기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의한 것, 아론진 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론진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라반에게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우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러우셨다 그랬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년 남짓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 말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에 오게 할 때에 그 형들에게 넌지시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창세기 4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미리 벌써 그들이 거할 것을 오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므로 그들이 거할 것 고센 땅에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은 태풍이 왔습니다. 똑같은 큰 지진이 왔습니다. 똑같은 이런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데를 애굽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은 심판내에 있지 아니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에 정한 것처럼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러한 그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 백성이 거하는 고생 땅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벽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의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자리,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장막을 벗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